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별하게 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데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더럽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또 귀하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람들은 많은 학문을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추리적인 이상적인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용기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 일생을 보람있고 가치 있는 생애를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서 살아가는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서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그 안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에 일어나도록 하는 사건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소낙비가 떨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바로 놓여 있지 아니하면은 그 그릇에는 한 방울의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가랑비가 오더라도 그릇이라는 그 그릇이 바로 놓여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보람있고 어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의 풍성한 은혜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해서 내가 좀 기쁘다, 내가 좀 감사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매일매일 샘솟는 그런 생수가 터지는 그런 기쁨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 우리는 정함이 없지요. 이 세상 것은 정한 것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샘의 근원인 말씀이라는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 그릇 위에 심겨질 때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이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경적인 외적인 그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인생의 삶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말씀만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생활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생활하겠다는 이런 그런 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하려니까 그것이 전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너희들 믿음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원칙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믿음이라는 이것이 결국 행함과 그것이 이어지지 아니하면은 너희 믿음이 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믿음에는 반드시 따르는 행동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원칙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21절과 2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믿음이 조상이 되기까지에 결국 이삭이라는 그 아들 정말 노인이 되어서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약속한 것이 아들을 주겠다고 해서 그 백세에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그걸 제물로 바치려니까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에 절대 이루신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이 마음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자세한 그 말씀 안 드려도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했어요? 죽기로 온전히 순종하죠. 그러니 게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 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간절한 목숨을 내는 마치 땀방울에 피가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 아들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의 말씀도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이는 내 후손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그가 100세 때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어려워 여겼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알죠. 예.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1.1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가라는 곳에 가보니까 이게 허허 벌판이에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이게 허허 벌판인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곳에 오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책임져 줄까 절대 신뢰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순종의 첫째 비결이 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함이 대한 그 원칙이 말할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은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단순한 결단이 하나님을 제1주의로 섬기는 그 마음이 최우선이 되는 것. 우리는 사실은 현실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우선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거 별거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치,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질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최우선 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리게 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실 우리가 입으로서 말로서는요, 하나님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뭐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 다 우리 알고 계시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순간에 나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돼요. 이것이 바로 되는, 이것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칙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 되면 원칙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요. 이 믿음의 원칙이 없으면은 내 힘이 더 앞설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긴다는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 하라는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목숨을 바꾸는 순종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주님 저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가 제가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며 마음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 너희 삶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독수리 날개 쳐 올라가는 그 같은 힘이 젊은 자는 넘어지고 엎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고 그것을 결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그 담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사가랴 4장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니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날 우리에게요, 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잘 답답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늘 억눌려서 사는가? 이건 자기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공급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맨날이 못되어서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게 할 테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라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서 갈 때는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그 임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많이 마음에 억눌려져 있어요. 아, 이것도 안 되는데 저것도 안 되는데 안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큰 은혜가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풍성하게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써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이 대원칙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그 믿음을 간증하는 사람, 이 성령의 힘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기도해도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끝내는 사람과 간절하게 목숨을 바꾸는 그런 기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기도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 본인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라고 하시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할 때 이거는요, 우리에게 마치 믿음의 호흡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샘솟게 터져 나오면은요, 이게 보통 내가 생활할 때가 완전히 다른 마음에 샘솟는 그 소원들이 일어나고요.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초대교회나 지금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무엇이라는 소리가 그것이 내 마음을 억눌리고 환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은 나를 옥내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그것이 드러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지금 보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가장 지금 인기 있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은 브라이언 박이잖아요. 자기 교회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말씀 듣는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거든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행함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본인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걸 하려고 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원칙이 분명해지는 것 같으면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오늘 우리 23절, 24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어려워 여겼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뭐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그렇지만 믿음의 그 결단은 결국 구체적인 이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을 믿음으로 행동까지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봐보고요. 사회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아닌지를 결단을 하니까 그 사람은 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이요. 긍정적인 마음이 되어가 있어요. 그 사람 보니까 항상 웃어요. 그 사람 무슨 좋은 일인지 늘 기쁨이 보여요. 그리고 뭘 좀 잘못된 것도 보면은 그 사람 뭐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닌데 나는 보통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일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감사를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항상 얼굴이 저렇게 반갑고 만나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보니까 슬픔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이 저럴까? 마음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긍정적인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 약속 다 많이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서로 만드느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긍정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을 마음에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지만은 그 믿음이란 것이 결단을 하기까지는 환경에는 불가능해요. 여리기성 어떻게 그것을 무너뜨려요? 여리기성은 이 두께가 7m나 되는 두께를 가졌는데 엿새 동안은 조용히 말하지 말고 조용히 성만 돌아라고. 7째는 7바퀴 돌고 나서는 그때 외치라고 그랬거든.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믿음의 결단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건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지납니다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그 내려놓음을 쓰시는 이 이영규 선교사 봐보세요. 미국에서 얼마든지 대학 교수로서 생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몽골에 가도록 했어요. 거기 학교 세우고, 학교 모든 걸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대학을 세우라. 기독교 대학을 세우라. 뭐 제가 일일이 안 해도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알죠.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거 보잖아요. 물질 없어요, 그분. 갈 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키려니까 아이들은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어떻게 학교 보낼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대학을 세우고 못해도 내 아이들의 학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학교를 먼저 세워줬어요. 그 하나님 다 하도록 하신 그 간정이 있죠.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특별한 사람만 갖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겠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작은 행동을 가지고 작은 것을 써서 실천해야 된다. 왜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곁에는 늘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마음에 갖다 주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거 우리가요, 말씀을 내가 별로 소홀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 믿는 거 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내가 그걸 내 믿음 잘 지킨다. 우리가요 환경에 어려움 오면은 딱 결단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을 것인가? 환경 바라보고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갖다 주는 때가 어떤 때냐? 우리 환경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가 담대히 그 마음을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고 물리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올 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각자 문제가 다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다고 그것보다는 그 속에 내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는 그 결단을 해서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부터 이런 믿음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 요셉을 우리가 쉽게 보면 그렇잖아요. 제 유혹이 얼마든지 환경에서 그 아버지 밑에 그 제일 사랑받고 있던 그 요셉이 그 형들의 질투로 말미암아서 이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것에서도 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그 부인이 잠자리 같이 하자고 유혹하는 걸 뿌리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오해를 받아가지고 죄를 듬뿍 덮었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죄를 끊겠다는 지는 거기에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를 억압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최우선을 믿고 그 안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하니까 감옥의 열쇠까지를 다 맡겼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결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사람 바라보면요, 야, 너 뭐 다른 사람 뭐 예수 믿어도 보니까 이라고 저라던데. 세상 나가봐요. 안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잘 믿는다고 그렇게 편하게 예수 믿네. 이런
비난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결단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행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14절에서 17절까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자, 이 말씀의 진리가 뭘까? 작은 것에서 실천하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실천하겠다는 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결단이에요. 저는 이것 뭐 오늘 내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이 교회 수리하기 전에 교회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종을 수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수리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부터 그 행함이 보여야 되겠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야, 너 주위에 너가 일일이 다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것부터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내가 매일 내가 있는 그 아파트에 아침에 문을 열고 나면 뭐 좀 지저분한 것들이 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내 나름대로 그걸 정리를 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그것을 내가 왜 할까? 하나님 보시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왜 야고보가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강력하게 구원 가지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너가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행동의 가장 큰 사람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잘했어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 같이 자기가 마음대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왕이 되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이 뭐를 약속했어요? 그 다윗의 삶은 이 왕족의 삶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왕위를 계속해서 있게 하리.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 한 사람이 제대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때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그것은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로마가 어떻게 해서 300년 만에 국교가 기독교로 바뀐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하는 사람 도와주고 구전 일 가서 하고, 그걸 가만 보니까 세상에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온갖 사회활동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은 무슨 그들이 마음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길래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로 국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날 전도해야 되죠. 누가 전도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그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작은 일에 행동하는 그 보고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행동으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행동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각자 행한 대로 너희에게 상을 주리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분명한 목표가 하나님만 기쁨이 돼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가 분명해지는 사람은요, 삶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저 사람 참 진실한 크리스찬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그것이 이제는 너희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산상보훈 팔복이라는 그 복을 말씀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믿음 갖고 내 힘만으로 내 일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그 능력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로 보이세요. 이런 말씀의 결론입니다.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그 증거가 없다면 이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말씀 지혜만 가지고 내가 그 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간직된 증거가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이 행함으로 일어날 때 그것이 산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분명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나도 내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가고 내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야곱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그 환경